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과 기쁨의 삶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시간은 제목을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창세기 1장 9절 말씀과 오늘 말씀은 사실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한번 이렇게 잠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시기 전에 그 드러내시기 위해 먼저 하시고자 했던 점이 바로 무엇을 모으셨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래서 선하고 더 목적 있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마치 합창단 소리가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과정처럼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다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은 드러내기 이전에 잘 모아져야 그 드러내는 결과가 더 선하게 역사한다는 점, 이 점을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셋째 날 사역으로 또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단순히 무엇이 이 세상에 그냥 있다는 것, 무엇이 그냥 있다는 것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것일지라도 예를 들자면 팽이면 팽이, 작은 좁쌀 하나도 이 작은 좁쌀 한 톨조차 어떻습니까? 비록 작다고는 할지라도 어떤 이 좁쌀이라는 하나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자체가요, 단지 뭐가 있네, 뭐가 지금 존재하고 있네, 이런 것으로만 지금 흘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불려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 주변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 정확한 이름을 짓기 전에 먼저 그 뱃속 아이에게 처음에는 무엇을 지어서 보통 부르고 있습니까? 태명, 그렇죠? 태명을 짓지 않습니까? 일명 딸기, 복덩이, 복순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 태명 자체는 이 자체만으로 현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그 완성된 아이,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냥 태명만 붙였을 뿐이지, 이 아이가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훗날 어떻게 되어야 사람의 됨됨이로서의 삶을 이제 확실히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아이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윤석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름이 있어요. 그냥 윤석이긴 윤석인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이름만 붙여졌지만 이 이름에 관해서 부모가 저는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냐, 진실한 윤자에 클석자를 사용해서 그러면 진실하게 자라거라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 뭡니까? 바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했을 때에 그 삶의 목적과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더 선명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땅을 만드신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지금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즉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 부르셨다.
이름을 부여받는 피조물은 이제 그 대상이 이제 불림받아서 어떻게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름을 붙여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름들이 다 붙여진 것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성도로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위한 목적으로 무엇보다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으로 잠시 한번 이것을 설명해 보기 위해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말씀, 너희 성도들은 주께서 주 안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방금 전 그래서 이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 그래서 그냥 너 이리 와, 일로 온나라는 그러한 식으로 어떤 누군가를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를 명령조로 할 일 없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다라는 말 안에는 말 그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 부르심은 무슨 목적일까요? 이 부르심은 바로 성도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이름만으로, 그냥 호칭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과 같이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것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있지요. 당시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셔서 이렇게 선포하시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확실하게 지금 선언하셨던 거예요. 왜일까요? 시몬 베드로였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혹시 주님께서 마음에 안 드셨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느냐?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베드로 이름 시몬 베드로, 여기서 붙여진 시몬이란 이름은 단순히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있는 그냥 제자로서의 삶, 그냥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만 했던 그러한 이름이었지만, 훗날 베드로라고 이름하는 것은요, 지금 이 베드로는 개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석은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굳건하게 바로 서 있는 이란 이름 뜻이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느냐면요, 단단한 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왜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우리 벽에 보면은 머릿돌에 비석을 새겨가지고 몇 년 며칠 여기 이 터를 기념하여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물론 그렇게도 깊이 있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말은요, 교회 건물의 모습을 이제 다 지었다라고 하는 어떤 완공의 의미만이 아니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 비로소 거룩한 교회로 출발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심 되심과 그 신앙 고백이 비로소 나에게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처럼 오늘날도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도 조금 더 영적인 깊이 있게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들 본능적인 것에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너무 오해하고 있으시거나 또는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 직분을 대할 때 이 성도라는 의미를 단순히 계급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에서 집사, 집사에서 권사, 장로 등등, 이런 개념이 성도가 아니라요, 성도님들, 성도는요 주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목사도 성도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께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계급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모여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이름을 성도라고 붙여주셔서 모인 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조금 더 이제 묻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물을 바다라고 부르신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좀 짚어보면서 나아가 볼게요. 쉽게 생각해서 이 묻지라는 개념은 물이 없으면 그냥 어떤 대륙 가운데 이렇게 붙여져 있는 육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냥 허화벌판으로 펼쳐진 어떤 대륙 정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데, 물이 당연히 없으니 그러니 이 상황도 결국 뭐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적인 것으로만 물이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어떤 애매모호한 입장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해서 이제 그곳을 땅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땅이라고 불러주셨는데요, 그럼 땅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묻지를 땅이라고 부르셨다는 걸까요? 그것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스팔트 땅이 아니라요, 이 땅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목적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 영적으로 좀 안내를 잘 해드릴까 싶어서 말씀 두 군데를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군데, 또 한 군데는 창세기 17장 8절 말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도님들, 지금 이 땅에 대한 개념을 좀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냐면요, 묻히라는 그 자체는 그냥 존재적인 묻히구나, 이것이 묻히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이해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이 묻히라는 개념 안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은 상황에서는 방향과 목적이 구체적으로는 지금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지금 영적인 상황 같아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피조 세계의 그냥 상황처럼 펼쳐져 있는 묻힌 거예요. 그러나 지금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존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목적과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두 군데 말씀 지금 확인하셨을 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즉 땅이라고 불려졌고 그 땅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도로가 아스팔트 땅이 아니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의 분량들이 정해지는 하나님이 영역이 되는 것이 바로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영역이자 하나님의 다스림이자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받는 것이니까 이제 그냥 무트로서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이 땅도 확장이 되고 이 땅도 하나님의 뜻 깊게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불러주시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존재는 있으나 구별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것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만의 목적과 영역, 저는 가장 기본 것으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이 심령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께서 부르시는 땅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땅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도로가가 아니라 우리 심령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가만 보세요. 오늘날 이 땅의 모습들이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허락하셨고 그분의 지휘 아래, 그분의 역사 안에 아름답게 확장되어야 할 믿는 자들의 땅이어야 할 텐데, 그러나 그 땅의 모습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지도하심들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자꾸만 스스로를 지도하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로 바뀌어져가는 모습들이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보세요. 창세기 11장만 봐도 어떠한 일이 펼쳐졌습니까? 11장 1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온 땅의 언어가 원래는 하나요, 말도 하나였는데, 원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네피림들이 생기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는 답답하다고만 느끼고서는 어떠한 인간의 개발 계획들을 선언하고 나섰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들 세상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겠지요. 그리고 안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 뭔가를 꾸미고 바꾸고 이리저리 자신들만의 구도를 잡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땅은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정말 발전되었을까요? 정말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발전되고 있었습니까? 네, 바뀌어지고 무언가는 달라져서 변화는 되어져 간 것처럼 보이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습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땅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들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피조물된 인간이 이미 보여지는 본인들이 살아갈 영역 확장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확장을 생각하시는 데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땅의 언어는 하나, 말도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니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결의는 결국 이들의 계획을 그대로 시켜주십니까? 아니지요. 무산시켜 버리시고 이곳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바로 바벨이라고. 바벨, 성도님들, 바벨이 그래서 어떤 뜻이죠? 바로 혼돈스럽고 뒤섞여져 버린 땅을 의미하는 게 바벨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상고하면서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혼돈스럽고 섞여져 버린 이 모습을 진정으로 원하셨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또 한 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정리정돈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중과 그 뜻을 벗어난 곳을 향한 영역과 공간 속에는 역사하시지를 않는다는 것, 그곳에서는 선한 의도를 드러내시지를 않는다는 것. 왜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세상 이렇게 험하고 어지러운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역사하지도 않으신 것 같은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지럽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당장에도 1초 1분 안에 뒤집어 엎으셔서 다 판을 새로 짜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전능이라는 개념, 전능, 꼭 뭘 해야 전능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의중 안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침묵하시는 것도 전능자의 고유의 권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느껴지기에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걸까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의도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분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불의함과 어지러움과 완악함들 왜 모르실까요? 여차하면 심판 충분히 가능하실 텐데,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됩니다. 그만 가만히 계시는 침묵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가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럼 하나 더 남았죠.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라는 의미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어떻게 좀 접근해 가야 할까요? 이제 둘째 날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물을 바다로 부르시면서 전체적인 구도는 이제 땅은 땅대로, 물은 바다라는 것으로 구분되어진 상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이 있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아직 정리정돈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물은 단순히 둥둥 떠다니는 어떤 흐르는 물로서만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은 정결함과 죄를 씻는다는 어떤 은혜의 역사로 이제 그 가치가 더 구체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다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바다 자체는 사실 성경이 가리키는 여러 가지 모습도 좀 이게 의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경 안에 바다가 등장하는 일은요, 심판과 죽음을 가리킬 때에 이 바다의 개념이 대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완악함을 보시고 다 갈아엎으시겠다는 의지, 바로 물은 물로서 정결할 수 있겠지만 어느 면에서는 이 물이 결국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물 아래로 들어가는 피조 세계는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다 기억하실 텐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모습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 바다라는 이곳을 걸으실 수 있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 바다라는 죽음의 영역과 심판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도 다스리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은 두려우니까 잘 인식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자신들만 누리고 만족하려고 복을 간절하게 빌어 얻어내려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나의 인식은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도 나의 비전과 나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죠?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우린 날마다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 단지 우리에게 따스한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말씀을 들으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 너무도 냉정하시고 또 신앙에 관하여는 바로 분별력을 가질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묻힐 땅으로 또 물을 바다로 부르심으로 또 하나의 분명한 경계선으로 구분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또 그분의 감정을 이렇게 보이셨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신앙의 분명함을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살아가는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성도로서 더 성도의 깊이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난 신앙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수요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봉독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